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교회 저녁 집회 열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통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오. 그리고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정리해서 제 아내를 잘 보살펴 주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선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는 내가 잘 돌봐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 당시에 $100,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100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예기치 않은 이 고백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 무겁게 눌려있던 방해의 장벽들은 벼랑간 무너져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임재를 해 주셨대요. 그때에 이길함이라는 선교사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통성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대요. 길성조 장로님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듯 그렇게 청중 가운데 기도불이 붙고,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와 함께 죄에 관련된 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는 한국인들의 이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양의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대부흥의 역사가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는데 오늘 보는 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이 부흥의 역사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되었는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란 말에는 원래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날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가 끝나는 49일 그 다음 날, 그래서 이 오순절을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77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기에 또한 맥추절, 또한 초실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처음 익은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오순절 날이 가까이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한 곳에 피해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12사도와 제자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였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이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고 함께 모임을 가진다면 마가의 다락방 120명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 모임을 가질 때에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 하는데 힘쓰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뭐 10분,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이렇게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여겨지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들도 모임을 가질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회의도 중요하죠. 회의는 회의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회의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회의는 짧게 하고 뭘 길게 해야 돼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모일 때는 기도 모임처럼 이렇게 모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부목사님이랑 그리고 백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모일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힘써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일산에 있는 한 교회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 목양교회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15분, 20분 정도. 그런데 제가 아는 이 교회는 장장 1시간을 기도를 해요. 나가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요? 미리 10시에 막 모여가지고 11시까지 기도하고 1시간 전도하고 막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마음이 모두아지면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존대로 하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시간 이상씩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를 나간대요. 전도를. 그렇게 전도를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간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5월 21일 날 홈커밍 데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목장을 통해 가지고 막 다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반기니까 뭐 총동원 주일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셔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심하게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5월 21일 홈커밍 데이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 쉬고 있는 남편들,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꼭 초청을 해서 다음 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자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예배로 총동원 주일로. 그리고 혹여 그 중에 주변에 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조금 놓아버리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초청하는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분들이 생각나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로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21일 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미리 광고 드리는데 그날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선물, 큰 선물은 아니고 무엇이냐면 이제 포토존을 아주 이쁘게 만들 거예요. 포토존을 아주 이쁘게 만들면 가족들이 사진을 한 장 착각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사진을 받아가서 갈 수 있도록 괜찮죠? 저만 괜찮은가? 큰 건 아니고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한번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 데리고 와요. 그냥 사진 찍으러 가자고 그래 그냥. 진짜로 포토존 이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자고 그래. 그러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뭐
저기 3대가 같이 이제 우리 교회도 다니시는 가정 있잖아요. 그럼 3대도 같이 이렇게 찍고 그러면 이쁘게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바로 즉석으로 이렇게 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사진 찍으러 오세요. 가족들 다 데리고. 그렇게 해서 5월 21일 날 뭐 몇 분이 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족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12사도와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였고 그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가득 철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임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띄워주면 호련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련히 임한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뜻하지 않는 순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호련히, 즉 뜻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이렇게 하여튼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자시는 그때에 하여튼 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호련히 하나님의 때 임하는 거죠. 뜻하지 않는 순간이 갑자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뜻하지 않는 순간 갑자기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뜻하지 않는 순간 갑자기 임할 것임에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하시면 성령이 호련히 임하기에 호련히 임하는 때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이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쉼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이렇게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1517년 마틴 루트는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조항의 개혁선언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어요.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 그리고 교황의 그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 루터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날 수 있고, 그리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항해를 하고, 그리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날아가는 걸 보게 돼요. 성도는 기도가 노동이지만 이 기도라는 이 노동을 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들이 기도하니 호련히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였다. 보이시죠? 그들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임하는 게 그들에게 보였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두 눈에 이게 보였던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로 인해서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타는 불덩어리 모양의 이 성령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성령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오롯이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깨어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불타는 모습의 불덩어리 모양의 성령을 볼 수 있었는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 기도하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오로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영적인 눈에 빈혈이 벗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의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고 각 사람에게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 또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오로지 의지하여 기도할 때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안 보여요? 저는 답을 다 얘기해 드려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래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저녁도 함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놓으셨다고, 예배 시간에.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더불어 함께 오로지 이렇게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진짜로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목양교회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나의 삶의 장래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최순덕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크네. 손주 얘기하니까.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보니 각 사람 위에 불덩어리 하나씩 임했던 걸 보았던 거예요. 여기서 각 사람 위에 불덩어리가 하나씩 임했다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천하실 때 12사도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성령을 기다리면 너에게 성령을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때 약속했던 이 성령이 지금 임했던 거죠.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순간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원래는 31절까지인데 너무 긴 것 같으니까 29절까지만, 28절, 29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대로 띄워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뭘 얘기한다고요? 장래일을 얘기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우리 어르신 군사님들 꿈을 꾸고 지금부터 꿈꾸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예요. 지금부터 꿈꾸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된다. 이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목양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로잡혀서 이 장래도 하나님 주시는 장래도 보고 그리고 꿈도 꾸고 그리고 이상도 보면서 하여튼 소망 가운데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맞아요. 삶은 힘들어요. 여기는 이도우 목사도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힘들까요?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충만하고 하여튼 차골로 넘치고 나를 확 사로잡으면 그러면 세상 감당할 만해요. 세상 살아갈 만한 거예요.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아름다운 결국을 주세요.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환경일지라도 그때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니 감당하고 뛰어넘을 그 놀라운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 말고, 저기 좀 심하면 여기 있는 이도우 목사도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 영적인 능력 공급받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내버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요엘이 예언했던 이 요엘서를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읽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나눌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반드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사오니 주님 눈에 보이도록 성취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조금 지금은 이렇게 힘겨울지라도 때가 되면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구나,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덩어리 하나씩 임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는 뭘 의미하냐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 사람 머리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주리라 하셨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하였더니 12사도와 제자들에게 임했는데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거예요. 하나씩 임한 거예요. 이 120명이 모여 있는데 한 번에 임한 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20명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재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성령도
각각 한 사람씩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령의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인격이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그래서 인격인 우리가 인격이신 성령의 하나님을 환영할 때만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도록, 천국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강압으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까?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활짝 열어주면 그 마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아직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가,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연수당 이렇게 믿음의 성향들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하나님께로 덜 향하는 분, 이런 차등이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님처럼. 무엇이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너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약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이들을 같이 견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대하고 기다려주고 섬기고 끌어가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함께 목양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제가 청년 때였어요. 열심히 금요 철야 예배를 다닐 때인데 그때 간절히 소원했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제가 지지리도 가난 때문에 궁상 맞고 하여튼 되는 일도 없고, 하여튼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하여튼 이 청년 때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여튼 기쁨으로 이렇게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언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 찰나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은 인격이기에 성령은 환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면서 모셔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방언도 하여튼 어느 순간에 호련히 하여튼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이 진짜로 꽉 차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죠? 이동호 목사의 인격이 성품이 행복해서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행복해 보일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네. 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저를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호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술은 안 해요. 술 한 잔 끊고 담배 안 해죠. 예를 드는 거예요. 담배도 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막 살면
이 안에 이 모습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거야 아마. 기쁨이 없을 거예요. 기쁨의 모습 얼굴에서 표시가 날 거야 아마. 여러분 이 기쁨은 이 사랑의 이 모습은 이 안에 진정 성령의 하나님께서 꽉 차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살고 정말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이 안에 성령으로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오순절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순절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 딱 마치고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는 그 시기에 2달, 3달 상관인데 이 시기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가 딱 오순절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기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주시냐 하면 십계명과 모든 갖가지 율법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준 오순절 날에 오늘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 지표, 십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동일하게 오순절 날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또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대로 살기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성경에 얘기해 놓은 이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이 거룩한 삶, 이 삶은 우리가 살아내기에 불가능한 삶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십계명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십계명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0계명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매일매일 1년 동안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만 손 들었네? 손든 저도 못 지켜요, 이거. 손든 저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 지키기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도 진짜로 지키지 못할 거. 하여튼 심하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지킬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지키지도 못할 그런 얘기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또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어렵죠? 읽어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일례로 마지막에 43절, 44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돼요? 할렐루야. 원수가 사랑이 돼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모교에 있을 때는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하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면상을 보면, 너무 이렇게 속이 뒤집히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교회가 좀 크니까 저는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분이 3부 때 나오니까 3부 때는 피하고 1부 때 살짝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죠, 저는.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질 거 아니에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이 들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이 되고 또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부딪혀야 되니까, 피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성도들은 부딪혀서 이렇게 뛰어넘든지 이기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저에게도 원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원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버지가 원수예요. 아버지가 원수. 제 아버지가 왼수예요. 모든 걸 폭삭 망하고 막 안산으로 가가지고 하여튼 그곳에서 이제 고향처럼 생활했는데 하여튼 가난하게 생활했어요. 하여튼 예수님 아니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홈리스, 좋은 말로 홈리스지 이 나쁜 말로 뭐예요? 거지. 거지로 생활했을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원수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원수인데 진짜로 용서가 안 돼요. 진짜로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 때문에 내 삶이 다 꼬인 것 같고 아주 진짜로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인가 이렇게 이제 병이 걸리셔가지고 암이 걸리셔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뵙고 보니까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도 안 받으시더라고 하여튼 안타까웠기도 했는데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이 원수가 정말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키지 못할 이것들을 너희가 지키면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원수를 이렇게 미워하는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키지 못할 이것들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이 율법을 너희 지켜라. 그럴 때 네가 너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너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지켜야지만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쉬운 삶이 아닌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오순절 날에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율법을 주신 그날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오순절 하면 우리가 선뜻 성령 강림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한 날 이전에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을
오순절 날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성령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에 생겨요. 여기에 생겨요. 이동우 목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동우 목사는 그렇게 인격적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마음 가운데 꼭 심겨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 거룩을 살다 보면 도덕적인 부분도 지키게 되고 윤리적인 부분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이 율법, 지키기 힘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살다 보면 이게 거룩의 삶인 거예요. 이 거룩의 삶을 살다 보면 윤리적인 삶도 따라오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람 피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도덕이고 윤리잖아요. 그런데 거룩이라니까요. 거룩이라니까. 이 말씀이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면 윤리랑 도덕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내주되신단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율법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이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동우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아버지 사랑해야지. 동우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멸시하는 자, 너 그렇다고 너까지 손가락질을 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랬으면 십자가 지었겠어. 내가 십자가에서 너 그런 삶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지. 그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죽은 것도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돌팔매일질하고 침뱉고 그리고 채찍질하며 살찜이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까지 용서하고 용납했던 그 사랑이야.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애쓰다 보면 100%는 이 율법을 지금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예배 드릴 때 한번 예화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 일인데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순교한 한 성도의 유씨 한 편이 역사적으로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슴이 울릴 정도의 이 유씨였던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노래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이 안에 예수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을 강성하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율법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성화의 삶이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유한 남존대 회원님들도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회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전도회로 이렇게 삶을 엮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전도회로 우뚝 서고 또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